번째 청소년부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강도사님과 함께 설교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 같이 잠시라도 예배 드리기 원하는데요.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설교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셨다 라는 제목이에요. 본문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해봅시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God is good.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God is good.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언제나 선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출애굽기 2장 내용을 보면요, 모세의 탄생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모세 한 사람의 탄생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으로부터 대탈출을 하게 되는 그 시작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면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현실이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에게서 나오는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그 아기들을 잡아다가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입니까? 보통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면 온 집안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복하고 축하하기 마련입니다.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특별히 아들이 태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더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경사스러운 날에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자기들의 아들을 잡아 죽일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늘 조마조마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집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끔찍한 비극의 현장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예외 없이 턱 밑까지 죽음의 공포가 찾아와서 그들을 괴롭게 하고 신음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 환난 중에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한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인은 그 아들을 보는데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어떻게든 이 아들을 살려보고자 세 달을 꽁꽁 집에 숨겼습니다. 그러나 세 달이 지나자 더 이상 아들을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갓 태어난 아기는 그래도 목소리도 작고 우는 소리도 작고 그래서 어떻게든 숨길 수 있었지만 이미 세 달이 자란 아이는 이제 많이 컸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아들을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여기서 역청은 오늘날 아스팔트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들을 군데군데 칠해서 갈대 상자 군데군데 벌어진 틈들을 다 막은 것입니다. 빈틈을 전부 메꾸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일 강물에서 젖지 않고 침수되지 않는 그런 상자를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세 달밖에 되지 않은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을 이 작은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 강물에 띄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여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세 달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물가에 띄워야 했을 엄마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제가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과연 어떠했을까? 감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제 아들인 주찬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목숨을 잃기 위해서 그 나일강 물에 아이를 띄워야 한다면 나는 과연 띄울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이 아이를 물가에 내놓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상상만 하더라도 가슴이 너무 턱하니 막히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겠더라고요. 이처럼 이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을 부모의 심정, 엄마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고 비극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강물에 갈대상자가 띄워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놀랍게도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온 그 강가까지 갈대상자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 자기가 있는 곳까지 떠내려온 이 갈대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열고 보니까 세 달밖에 되지 않은 것 같은 아주 작고 귀엽고 불쌍한 사내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아기가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엉엉 울고 있는 이 아이를 보자마자 그녀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공주는 이 아기가 히브리인의 아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기를 살리기로 작정합니다.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려서 결국엔 자기 아들로 입양하고자 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바로는 자기의 아버지인 바로는 어떻게든 히브리인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족시키려고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칼과 또 물에 띄워서 그렇게 아이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오늘 그 바로왕의 공주는 물가에 떠내려온 이 히브리인의 아기를 어떻게든 살려서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으려고 하는 이 상황이 정말로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기 아들로 삼은 이 히브리인의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모세라고 말이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나와 있듯이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져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자기 나이 8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의 압제 아래에 신음하던 자기 백성들, 자기의 동포들을 구출해내는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앞부분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따라해주세요. 첫째는 모세를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살려내도록 만든 사람들만이 나옵니다. 모세의 어머니, 바로의 공주, 그리고 그 둘을 연결해 주었던 모세의 누나만이 나올 따름입니다. 그러나 정작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인은 모세를 낳자마자 그를 향한 절절한 마음이 석 달을 숨겼습니다. 이것이 발각되면 어쩌면 이 여인과 남편과 그리고 다른 자식들까지 뽀저리 본보기로 처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죽임당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오늘 이 모세의 엄마는 모세를 향한 이 불타오르는 긍휼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마음은 그녀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마음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향해서 그 아들을 어떻게든 살리고자, 어떻게든 품고자 하는 그 사랑과 긍휼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또한 바로의 공주가 오늘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상자에 담겨있는 아기를 보자마자 그녀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마음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로의 공주는 그 누구보다도 바로 왕의 정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가장 곁에서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다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딸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 갈대 상자에 담겨있는 히브리 아이를 보자마자 참을 수 없는 긍휼의 마음이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심적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에 모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강하게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녀는 이 아기 모세를 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보잘것없는 갈대 상자를 안전하게 보호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아무리 열심히 그 갈대 상자의 틈을 메꾸고 역청과 진을 칠해서 메꾼다고 할지라도 과연 그녀가 뛰어야 했던 나일강은 안전한 곳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일강은 물이 아주 많고 또 깊으며 물살이 아주 거친 곳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들짐승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일강 악어들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작디 작은 갈대 상자가 언제든지 이 물가에서 뒤집혀질 수도 있고 들짐승에 의해서 공격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이 아이는 석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상자의 그 어둠 속에서 아이가 그 물에서 두려워했을 것이고 굶어야 했을 것이고 또한 탈수 증세를 일으켰을 수도 있습니다. 저체온증이나 탈진으로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아기는 무사히 바로의 왕의 딸 공주에게 도착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를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시고자 어떻게든 이 상자를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상자를 붙잡고 있어서 모세는 끝까지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물에서 건져질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둘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도 살리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모세 한 사람만을 구원해 내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와서 홍해라는 바다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엑소더스, 즉 대탈출 이야기는 한 분에게로 이어집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모세 이야기는 사실 우리 인류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아주 작은 표본이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죄에 동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만 동시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육신은 날마다 쇠약해지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고 오염되었고 부패했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마치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물에 빠져 죽는 모습을 봐야 했던 그 비극스러운 현장처럼 모든 인류가 그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끊을 수 없는 죄의 사슬을 끊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2000여 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바로 얼마 전에, 2주 전에 부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절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습니까? 부활절은 부활절 계란을 나눠주지 않는다고, 혹은 부활절 칸타타를 하지 않는다고, 혹은 부활절날 어떤 성대한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진정한 의미는 오직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모두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신 그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형벌로 지불하셨습니다. 당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내어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이미 우리는 그 영생의 기쁨과 생명력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강물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옛날 나일 강물에 흔들리고 있는 이 작은 갈대상자를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우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요동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을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월평봉산 청소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도 많은 불안과 불편을 감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냐고 말이죠. 그들은 소리치고 원망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들까지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둠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히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나일 강물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신 것처럼 죄 많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능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순간에도 잠잠히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많은 이들이 신음하고 아파합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물에서 건져내듯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